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할렐루야, 대단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불어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박국을 공부하겠습니다.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어서 하루 만에 다 마칠까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나 또 하박국의 메시지가 짧지만은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틀을 할애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두 번째 시간인데요, 171강이 되겠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하박국 두 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요,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짤막하게 생각해보고 하박국의 찬양을 좀 깊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에 있어서 우리 세 번째 생각해보는 주제는 의혹을 이겨낸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의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의혹을 떨쳐버리면 성도는 사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이런 의혹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갈등 때문에 고뇌하며 산다면 인생은 행복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혹을 가질 때가 있고,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혹을 떨쳐버리고 그런 고뇌에서 탈피해야만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게 즐거운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즐겁게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모든 의혹을 믿음으로 떨쳐버린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1장에서의 하박국의 질문이 있었지요. 그 질문은 2장에서의 하나님의 응답, 그렇죠? 이 응답을 거치면서 수많은 의혹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의혹들이 한꺼번에 벗겨져 버렸어요. 자, 자욱했던 아침 안개가 거치듯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의문과 의혹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회복한 바로 이 하박국에게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감사하지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속히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제 해결해 줄 것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졌던 하박국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시기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시기옷은, 시기옷 하는 것은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지만 바로 그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앞에 아마 찬양으로, 곡조를 붙여서 찬양으로 부르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랬어요. 옛날에 교회들 가보면은 교회 앞에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런 표가 많이 걸려 있는 교회를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슬로건이었어요. 표였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이 하박국이 얘기하는 부흥은 어떤 부흥을 얘기할까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까?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속히 일으켜달라고 하는 간구였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바벨론도 유다의 악한 자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갖고 치시겠지만,
이 교만한 바벨론도 머지않아서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세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세요 하는 이 내용은 열방,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속히 일으켜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하나님, 이 바벨론을 결국엔 때가 되어진다면 치신다고 하셨는데 이 수년 내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녹여주시든지 아니면 그 김정은의 정권이 이제는 끝나게 하시든지 뭔가 이제는 남과 북이 대립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 참 전쟁을 연습하는 총부리를 서로가 들이대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의논하고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저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 다시 일으켜 세워 수축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비슷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탄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저 바벨론을, 저 교만한 바벨론을 치셔서 그들도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수년 내에 그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 수년 내란 말은 속히 좀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이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고 그는 다짐을 했어요. 그게 작정한 그날부터 하박국 선지자는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울분을 토해내고 정말로 항변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옛날엔 식물이라 그랬죠. 밭에 식물이 없으며 그랬어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계속 보면 없을지라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없는 것 토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요. 이것저것 다 없지만 내게 계신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그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즐거워할 수 있으며 나는 기뻐하겠다고 그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찬송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찬송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그런 찬송인 거예요. 1장에서 그가 나타내어졌던 바로 하박국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겠습니까? 그의 찬양은 의문과 의혹을 믿음으로 떨쳐낸 사람이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의혹에 휩싸인 채 여전히 뭔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뭔가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는 그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불평스러운 질문이 감사의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혹시 불평스러운 질문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마음에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질문이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긴 채 부른 그런 찬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여러분 매를 맞았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붙들려 가지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 그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을 우리는 하박국의 찬양을 통해서 보는 듯합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찬양 속에는 평안한 마음이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의혹이 휩싼 채는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그런 때에선 감히 나올 수 없는 찬양인 거예요. 그의 찬양은 모든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부른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아직도 많은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내게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스럽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 보면 몇 가지 안 돼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아니 그 가지고 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수없이 많은 그것을 보기보다는, 그리고 내게 계신 그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없는 것 몇 가지, 그걸 갖다 바라보면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평을 쏟아낼 때가 많은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이 찬양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속에서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게 있는 물질이 힘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지위가 힘이 아니고 내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는 어떤 힘 있는 자들이 힘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그는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펼쳐져서 기분 좋아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그의 찬송의 이유는 오로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나오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편이 좋아서 기분 좋아가지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배를 두드리며 부르는 찬양, 물론 그런 찬양도 뭐 찬양 안 부르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쏟아내는 그런 찬양이 진정한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사는 게 즐거워서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는 결코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기쁘게 찬송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이제는 멈추시길 바라요.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러분 행복의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를 누가 물으신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가 풍성할수록 행복도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욕을 떨쳐버리고 싶다면, 그런 답답한 의문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달라진 그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이후에 그의 태도가 그의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바뀌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분명한 믿음이 필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만 소유한다면 이것저것 다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하박국처럼 기쁘게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가진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면 사는 게 즐겁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기로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그는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주변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했던 분들 계시겠지요. 세상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박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봤더니 다른 것은 없어도 더 이상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만 옆에 계시면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나는 기뻐하겠노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국 황제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 국내 순시를 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동네를 지나가는데 마침 그 물레방앗간에서 흥겨운 노래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레방앗간 안으로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안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그곳 안에서는 머리가 하얀 노인이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 루이스 황제는 그 노인에게 2절을 혹시 알고 있으면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2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이스 황제가 하는 얘기가 2절을 그럼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내 앞에서 한번 불러보라고 했어요. 자, 2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루이스 황제는 노인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궁궐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 부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는 궁궐에 살아도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 아니 그 노인네는 물레방앗간에서 그 초라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면 사는 게 즐겁습니다. 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려면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분명한 공급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분이 바로 내게 힘이 되어주는 그 공급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고상한 믿음, 이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사슴처럼 우리가 고상한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힘의 공급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지쳐있던 하박국에게 힘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는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는 그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다윗도 시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다윗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하박국처럼 기쁘게 찬송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을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사람 바라보다가 그리고 또 환경 바라보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박국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언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남유다 국군이 기울고 신흥강국 바벨론의 세력이 우길승천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그는
남유다의 타락을 안타까워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예.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부조리한 세상이었어요. 예. 그리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판을 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은 그 악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며 숨을 죽여야 했던 그런 안타까운 세상, 그런 불의한 세상에 그는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본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잘 시행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나름대로의 불평을 토해내던 그런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하박국이 던진 이 질문, 오히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짓밟고 계시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내던졌던 이 질문은 이미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지녔던 질문이었고, 그 문제는 인류의 아주 오래된 숙제이기도 합니다.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의문과 의혹에 휩싸여 있던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윽고 답변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답변을 주셨을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답변은 자기 질문에 대한 직접적이고 시원스러운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박국이 기대했던 답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오랜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답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기로 다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니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끊임없이 울분을 토해내고 갈등하고 고뇌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태도를 멈추기로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일비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기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환경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엔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참 평안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은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껴놓은 채 내 감정을 채우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그 목적을, 이 부분이 좀 잘 안 되네. 이것도 다시 합시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다시. 자,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엔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평안은 세상의 환경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펼쳐져서 그래서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오히려 사람은 잘 안 바뀌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펼쳐지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참 평안이 깃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평안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깃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느 순간 하박국의 질문은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찬양의 내용은 세상에 이것저것이 다 없어도 괜찮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만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역시 그동안의 삶 속에서 느껴왔던 모든 의혹과 의문들을 믿음으로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예,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귀한 은혜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복을 당하여서 그 말씀을 액면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의 태도가 바뀌고 그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더니 오히려 그의 모든 의혹들과 고민들과 갈등들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 후에 오히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빨리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지만 여러분 하박국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의 자세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태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마음에 다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박국이 누렸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박국처럼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런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